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들음의 중요성, 들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이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해석하고 또 주석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 미드라시의 일부인데, 자, 그런데 이 책에선 우리의 신체 중 일부인 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귀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생명을 준다. 왜냐하면 귀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는 위와 같이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귀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귀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모세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귀에 피를 바르는 그런 장면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에 피를 바르는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귀에 피를 바르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귀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시작점을 바로 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보는 것에서 나지 않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을 때, 무언가를 이제 확신해서 믿을 때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실제 자신의 두 눈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도마의 경우, 제자 도마의 경우도 살펴보면 듣는 것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믿지 못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살펴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엇에 귀를 우리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아침에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 본문을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간이 긴 6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활동했던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가 첫 번째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향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왜 굳이 하늘을 부르고 왜 땅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행실을 하늘이 목격하고 또 땅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린 하늘과 땅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하늘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땅은 무엇이냐? 땅은 뭐냐? 물질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즉 이스라엘 죄악은 어떠했냐? 이스라엘 죄악은 영적인 측면에서 또 육신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 모두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짐승은 우리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과 같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구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이제 먹이를 주면서 정성껏 돌봐주는 주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 우리 인간은 좀 배신하는 경향도 많고 그런데 이 짐승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주인에게는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여러 방면에서 우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과 같이 키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짐승만도 못한, 짐승도 주인을 따르건만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나중에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표현하며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비유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어떠한 도시죠? 누구의 조카가 살았던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그러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정해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 도시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그렇게 애원한 것이 소용없어졌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불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관원들과 백성들을 멸망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유다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의 모습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도 나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도 충실하게 수행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도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 이사야 1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이때 제사인데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데 열심히 봉사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엇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많은 기도를 드려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서운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자, 이사야 1장 15절 함께 살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길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듣지 않으시겠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 이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듣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피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무엇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부정한 상태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회개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참된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은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대한 양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드려도 그것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뛰어난 기도라 할지라도, 반복합니다, 아무리 방대한 기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무엇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자, 여기서 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신고 있는 그런 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신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땅에 오염된 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즉 죄를 벗어내야지만 우리의 개인들 세상 속에서 무슨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털어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신을 벗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막중한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기초가 중요하죠. 죄를 청산해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서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나 회개하면 되지,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 방식으로 내 모습에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수님을 통한 그 모습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애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죄를 벗어내야지만 회개를 통해서 벗어내고 죄를 줄여나가는 그런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그러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는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를 꾀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정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애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큰 죄악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돌이킬 수 없는 주홍 같은 죄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잔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말씀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질 것 같지 않은,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지워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시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또한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의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모두를 모두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뭔가 눌려있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속히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이 회개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고 또 귀한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막혀있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